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각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단순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멘. 신령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상환 전도사님께 주님 강한 손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령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냈는지 이따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지난주 신령기도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얘기를 일단 한번 듣고 보고 싶고, 또 우리 신령기도회 두 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올해 우리 슬로건이 뭐죠? 변화와 도약. 예. 제 마음의 감동이 우리 변화한 만큼 도약할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각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화해야 될지, 또 변화 받아야 될지를 오늘 신령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올해 말씀대로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하신 그 변화의 바람 속에 흠뻑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변화해 봅시다. 최대한 많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약,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같이 한번 우리 올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본인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너무나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흥분되고 기대가 벅차고 올해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듭니다. 올해 표 4가지였죠. 신년 기도하는 동안은 이것을 계속 제가 반복할 겁니다. 같이 우리 표 4가지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아멘. 성경의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지금 다시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신앙생활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올해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나님 제가 20대 후반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꼬리를 물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왔어요. 20대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기억을 혼자서 한번 복기해 봤어요. 28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어떤 중차대한 말씀을 날 이끄셨나.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고집스럽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내가 너무 안 들었구나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애통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더라고요. 비록 저도 지금 훈련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제 안에 들은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 멤버들 있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중이고 티는 안 나지만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합시다. 두려움보다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에 주시고 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구절씩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에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게 하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하나님의 기억도 못하리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멜렉이 나옵니다. 아멜렉이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똥이라고 했네요 제가 지금. 대박 날려나 봅니다. 광야한 땅에 인도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집트 땅에서 통치하지 않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나?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이집트에서 통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이 설교 본문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 질문을 주님께 했어요. 왜 그 고생해서 굳이 가나안 땅에 가셔야만 됩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바로 싹 제거하고 직접 통치하셔도 충분히 하실 법한 분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모습. 그러니까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나의 안정, 나의 거처, 그리고 내가 생활 패턴, 내 모든 경험, 익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주님의 순종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일단 먼저 제거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씩이고 제 둥지와 자리를 한 크게는 3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은 떠나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사실 우리 서양자매와 저는 여의도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집까지 계약했어요. 나중에 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둘이 똑같이 붙잡았는데 정말 떠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한 거 그냥 파기하고 병원을 개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우리 둘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의 역할은 제가 또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인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잘 인도받읍시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14장인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다가 아말렉을 한번 쳐서 또 무찔러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구절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아말렉과 한바탕 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약간의 방해물, 장애물 같은 거 꼭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쳐가야 되는 뭔가 장애물 같은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말렉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감동은 2가지입니다. 이 내적인 아말렉이 있고 외적인 아말렉. 즉 내적인 싸움이 있고 외적인 싸움, 2가지 싸움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하는 그 아말렉의 싸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은요, 말씀을 통해 봤지만 육신을 뜻합니다. 즉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끌어낸 것은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손에 놓고 싶지 않은 것들, 이것이 먼저 제거돼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말렉은 그걸 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안정감, 그리고 내 생각, 내 신앙적인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패턴들이 있죠. 신앙적인 경험,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올해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신앙적 경험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잠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생각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저는 좀 주도 면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좀 내려놓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어떻게 올해 한 해가 하나님 펼쳐주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 여러분 나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첫 번째 아멜렉과의 내적인 싸움은 바로 나예요. 나라는 그 육신.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나라는 육신,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패턴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졌던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게 하고 싶어 하세요. 반드시 아멜렉과의 싸움이 거쳐가야 돼요. 그냥 약속의 땅에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드는 생각들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되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의지대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집트의 삶, 이집트의 생활을 내려놓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말렉, 바로 나라는 아말렉, 그와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싸움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내가 내 경험 그리고 내 스펙,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붙잡고 있으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위인들 볼 때 특히 우리 모세 주인공, 모세가 가장 스펙이 뛰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집트의 왕자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미국 대통령 아들, 그리고 최고 교육받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렇게 뭐 미국 대통령 아들로서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쓰시지 않으세요. 비로소 우리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시킵니다. 그리고 80 노인이 돼서야 말도 어벙벙해지고 말도 어눌한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으셔서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이런 과정이 어쩌면 광야에서 거쳐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달콤한 복이 아니라 잠깐 맛보고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빛과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리고 내 스펙,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두 개 다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아멜렉과 싸운다는 것은 나 자신, 바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렇게 통과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시작하실 겁니다. 진짜 인생,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길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지금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과 계획과 비전은 결코 대가 없이 희생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세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불신하고 살면 안 됩니다.
돈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아멜렉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싸워 나갑시다. 같이 싸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멜렉이라는 외적인 싸움. 아말렉이라는 외적인 싸움의 의미, 바로 상황과 환경. 첫 번째는 나라는 그 자아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아멜렉의 의미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멜렉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외적인 싸움은요, 상황과 환경.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이 내가 지금 펼쳐진 그 상황들 있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변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그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진 게 바로 아멜렉과의 두 번째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물론 내 삶의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사단이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섞어서 공격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공격할 때도 있는데 이 섞어서 공격할 때 분별하기가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에 대한 결과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여든 간에 상황이 어떤 경우 간에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바로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 여기 보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 세 그룹이 한 파트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여러분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여호수아가 뜻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내 막혀있는 장애물, 내가 오늘 넘어야 되는 산들. 그리고 모세가 뜻하는 건요, 하나님의 지지.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전투에서 지죠. 아론과 훌은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재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상징하는 건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지지를 받으면 바로 여호수아, 현실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공동체에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자, 우리 죄 때문에 벌어진 장애물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싸움을 공동체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아말렉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되겠죠. 현실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맞닥뜨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까.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우리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돼야겠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다라고 말씀을 딱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넘었는지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간증을.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팀이 돼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신 어떤 문제나 상황이 개인에게 주신 문제와 상황이 사실은 공동체 모두에게 준 거예요. 한 몸을 공격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를 공격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그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문제가 우리한테 똑같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와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과 훌을 여호수아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 우리 같은 몸이구나, 한 유기체구나. 인준이가 공격당하면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 모세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 나갈 때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나눈다고 했는데, 내적인 싸움은 나 자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내 습관, 내 경험, 내 생각, 아직도 내가 이집트에 묶여 있는 것들은 내가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한다면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힌트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거고 함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3가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제가 신앙 초기에는 아직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씀을 보고 훈련하는 연습이 좀 됐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말씀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을 놓고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정말 그 상황에 맞는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군대 후배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군대 선배에게 돈을 빌리러 왔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말씀을 펼쳤는데 그 상황에 맞는 딱 말씀을 주더라고요. 너한테 꿇어오는 자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 왜 그 말씀이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사람에겐 큰 돈이었는데 빌려줬는데 그 군대 후배와 3년을 같이 일하게 됐어요. 이 시장에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간증으로도 얘기했지만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근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계속 이 말씀만 주세요.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싶은데 그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말씀으로 또 계속 풀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받고 계속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정말 돈 안 주시더라고요. 계속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세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한테 선포돼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너무 재밌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성령 안에 있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또 받고 기도하니까 다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인도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는 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시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3번째 말씀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맨날 보던 말씀인데 늘 보던 말씀인데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거. 이거 정말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늘 봤었고 늘 이렇게 읽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는데 전혀 새롭게 다가와요. 이건 어떤 아이디어나 무슨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레위기 말씀 정말 지겹잖아요. 거기에 뭐가 부정한 음식인지 정한 음식인지 쭉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읽기 좋나요? 너무 지루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뭐가 정한 음식이고 뭐가 부정한 음식인지를 딱 읽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전혀 새로운 각도로 왔어요. 바로 2년 전에 기훈이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 도시락, 내 몸에 맞는 도시락. 내가 지방간이 있고 내가 이렇게 혈압이 있는데 그렇지 나한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겠지? 그러면 내 몸에 맞는 도시락을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그 말씀이 있는데 스마트 도시락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스마트 도시락을 만들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2년 전에 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벤처 기업 그 계획서에 막 그 스마트 도시락 막 작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는데 그 타임, 그 시간에 나한테 정한 음식, 나한테 부정한 음식이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일련적으로 똑같은 메뉴를 먹을 수는 없지. 그렇지. 저 사람에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을 거야. 알레르기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또 잡아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셔야 돼요. 내 시간, 돈, 내 계획, 내 삶 모두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이르르셔야 돼요. 우리 그러므로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한 해.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인도받는 세 가지 단계는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힌트로 드린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세운 계획 말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정답 말고 잠깐 내려놓고 아니 올해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스펙타클하게 인도하시도록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으로 주님의 계획과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진리로 저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좀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정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울부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인데요. 세 번째 기도는 넘겨주시면 네. 세 번째 기도에 우리가 할 제목은요. 바로 연약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연약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강하고 좋은 스펙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연약할 때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홀이 어땠죠? 전투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다 놓습니다. 바로 모세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론과 홀한테 여러분 도움을 구합시다. 그때 우리 팔을 들어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할 때 쓰시는 것보다 연약할 때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 힘이 다했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볍게 여길 때, 가엽게 여길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의 제약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그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연약할 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줄기차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되거나 쓰러지거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내 상황을 정확한 언어로 좀 표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그리고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바로 연약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다른 곳에다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쓰러졌을 때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연약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주에서 구원하는 자니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네, 주제 타이틀은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로 내 길을 묻자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정말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마리아의 남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계보 속에서 의인이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성품을 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 중동 금동 지방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결혼하기로 한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떠벌리지 않았어요. 나팔 불지도 않고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했어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 결혼을 없던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결혼을 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천사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평소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순종하고 본인은 의인으로 칭함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평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늘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비전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결혼을 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로 내 길을 묻고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달라고 물읍시다. 우리 같이 크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나를 보고 기도로 길을 물읍시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헌금 시간인데요. 잠깐 헌금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예배사 요소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중요한 4가지 요소: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 말씀과 예물입니다. 이 모두 4가지가 합쳐져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자기에 맞는 형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짐승, 비둘기, 없으면 곡식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예배를 완성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기초를 쌓아갈 거라는 감동을 주세요. 기초를 쌓아갑시다. 네. 그리고 광고가 있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절벽 위에 있는 지중해, 우리 그때 그 등대 같은 교회 있죠? 기억나죠? 등대 같은 곳에서 찍었던데 거기서 몰래 착각 찍은 거예요. 근데 너무 뷰가 좋아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